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두세 부류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지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두 지파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이들은 대대로 계승되어지던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한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소위 사제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 즉 바리새파들은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자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중산층 또는 평민 출신으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전언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가운데 약 6, 7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서는 뛰어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서 새로운 규정들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적용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사법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으면서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옮겨 적고 이렇게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구약 성경을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또 옮겨 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에 능통하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들의 권위와 위상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한 그룹처럼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율법 연구에 집중하고 거기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신분 상승의 성공 신화를 이루어낸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 이것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영향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파워는 점점 이렇게 커져만 가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그리고 많은 이 유대 율법 지도자들 그리고 이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과 39절 사이의 몇 구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전곡을 찔러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의회도 이 가말리엘의 권위 있는 말에 잠잠해지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율법 학자들의 영적 파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전해지는 재미난 이야기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다, 이렇게도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카바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잣집에서 가축을 치던 천한 그리고 무식한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집 딸인 라헬을 연모했습니다. 이 둘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그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떼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 둘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빈궁 속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자, 아내 라헬이 까막눈이었던 이 남편을 그를 깨치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율법 공부를 통해서 입신양명하도록 그에게 동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주 굳센 결심을 한 후에 무려 13년 만에 당대 최고의 랍비가 되어 옛 고향으로 금이 환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를 냉대해서 쫓아냈던 장인도 그리고 집안 어른들도 권위 있는 율법학자가 되어 돌아온 이 아카바 사위 앞에 다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렇게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하는 이야기로 이 에피소드는 끝을 맺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권위 있는 율법학자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하는 영적 권위를 전하는 이들이었고, 비록 그들은 대부분 별 볼일 없는 그러한 평민이나 오히려 그 이하의 신분 출신이었지만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까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우리만큼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해박하다고 하면서 정작 이 땅을 사랑하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똑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그 엄청난 이적의 사건을 직접 목도하여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까닭에 그들이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진리와 생명을 늘 바로 보고 깨닫고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에도 단락마다 이 작은 제목들을 붙여 놓았을 것입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해설판이라는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책에는 소제목보다 더 큰 범위를 묶어서 조금 더 큰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21장 4절까지를 묶어서 표제를 붙이기를 예루살렘에서의 대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이 내용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며칠간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시니 그 성전에는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던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배후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갖 이권과 권력을 쥐고 누려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이 한 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구체화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재밌는 것은 이들은 절대 한 통속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이에요. 그들은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반목하던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한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다양한 주제의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성전의 사람들을 내쫓고 우리가 해도 된다고 하는 장사를 못하게 했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나귀를 타고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입성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반문하셨죠. 나도 하나 묻겠다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 봐라. 자,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면 왜 그러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믿고 따르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하실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따랐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위험을 당할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또 다른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명쾌한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줄곧 여러 가지 질문에 대응하셨던 예수님께서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해 왔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 즉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의 핏줄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열망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과거에 가장 부흥하였던 제국을 이끌었던 다윗 시대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고 그 화려했던 명성과 시절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여기고 믿고 기대했던 이유를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투영을 해서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4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 대적자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굳어진 생각과 신념을 아주 흔드는 대단히 강력한 질문이기에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42절로부터 4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즉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표현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붙여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지만 아들이나 자손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과시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반으로 종교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세력들의 통념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것이기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고 자기들의 나라만을 옛날보다 더 크게 일으킬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다양한 적대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 눈앞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했어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리고 무엇인가 가로막힌 그 영적 시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4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45절 이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과 그 제자들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긴 논쟁을 그들의 대적자들과 이렇게 공방하였던 긴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그야말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몇 가지로 남기시는 것입니다. 46절로 47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라 하여 말씀하신 그 대상은 바로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 권력자들인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것에 아주 치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나열하셨듯이 그들은 이 긴 옷이라는 것은 서기관의 예복을 뜻합니다. 긴 옷,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을 입는 것을 원했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의 옷은, 율법학자들의 옷은 서기관의 역할을 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 나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인사받겠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게 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눈에 띄는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당 같은 곳, 그리고 잔치의 높은 자리 같은 곳은 당연히 그건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들을 차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회당의 이 높은 자리라 하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성경 두루마리를 놓던 그런 곳입니다. 성전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두었는데 자기들이 그쯤 높아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심지어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다가 빼앗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의지할 자식이 없이 홀로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얼마 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성전이나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남은 삶을 그곳에서 그저 조용히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며 살기를 소망했던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이들마저도 갈취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돕는 척 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힘없는 자들의 적은 것이라도 빼앗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명예욕, 탐심, 위선, 거짓, 바로 이런 단어들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종교 권력자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물든 자들의 미래는 더 엄중한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도적 위치를 감당할 수도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함께 들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유념해야 할 믿음의 고백,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아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언제나 낮은 곳이었습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길, 그리고 날마다 추구해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탁월하여 능통하였다는 그러한 자신감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몇 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표현하기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 안에,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에 세상의 더러운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지고 나면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어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혹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바로 보지 못했던 서기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껏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높아지기만을 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거나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제자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삶으로 기쁨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